스가랴서 4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이것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내 영으로만 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아멘. 오늘은 오직 나의 영으로 되리라는 제목으로 스가랴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한 분 한 분 임하기를 바랍니다. 스가랴의 이름은 어떤 뜻이 있느냐?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포로지에서 고생을 하다가 유다 백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70년의 종살이를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도착해 보니까 예루살렘은 폐허더미였고 또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이 맞는가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사기가 떨어지게 되고 성전 기초만 놓고 방치한 채 성전 짓기를 16년 동안이나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때에 학개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성전 건축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 스가랴서는 진정한 성전이신 장차 오실 메시아가 오시기를 위해서 영적 준비를 시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1장부터 6장까지 8개의 환상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지, 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아멘. 다리오 왕 2년 8월에 스가랴에게 내린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우상 숭배를 해서 내가 몹시 화가 났다. 그래서 너희 나라가 망하고 또 포로가 된 것을 너희가 꼭 기억해야 한다. 조상들이 믿음 생활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열심히 제사를 지냈지만 마음에 없는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또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아주 역겨워하시고 성전이 불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조상들을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게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네가 돌아오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내가 살펴봐서 괜찮으면 돌아가겠다 이런 조건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그랬다가 하나님께로 어느 날 돌아서니까 바로 거기에 옛날부터 서 계셨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이 그전부터 계셨었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1장 7절에서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리오 왕이 돼 다스린 지 2년 11째 달 곧 스바롤 24일에 이또의 손자이며 베레가의 아들인 스가랴 예언자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밤중에 환상을 보았다. 어떤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서 골짜기에 있는 은매화나무들 사이에 서 있었다. 그의 뒤에는 붉은 말과 갈색 말과 흰 말들이 있었다. 9절. 내가 물었다. 내 주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말하던 그 천사가 내게 말했다. 이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여주겠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3달 후에 스가랴에게 은매화 나무 사이에 선 사람에 대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스가랴도 모르겠다는 환상을 우린들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스가랴는 젊고 경험이 없는 선지자였습니다. 천사가 그림으로 보여주고 알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스가랴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천사가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환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환상이 이렇게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환상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 말씀으로도 가르치시고 때로는 그림으로도 이렇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오래 참으시는 인내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장차 이루실 일들을 8개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성전 재건 후에 임할 영광과 우리의 미래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너희 눈에 초라해 보이는 이 형편없는 이 성전, 또 여러분의 그 벼랑 끝에 있는 인생, 또 여러분의 그 소망 없어 보이는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이 사랑이 부어져서 마침내 회복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출연진들을 소개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요. 또 은메하 나무 사이에 있는 분이 계시고 이분이 여호와의 천사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붉은 말, 또 갈색 말, 흰색 말, 그리고 말하는 천사가 등장합니다. 천사가 스가랴에게 무엇인지 알겠느냐? 스가랴가 모르겠는데요. 그러자 은메하 사이에 있는 분이 대답을 하십니다. 이 말들은 여호와께서 땅을 두루 다녀보라고 보낸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온 땅을 돌아다녀 보니까 어떻느냐라고 묻자 그들이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유다 백성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 중에 있으면서 힘들어하는데 평안하다고?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주님,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의 노여움을 푸시겠습니까? 벌써 70년이나 됐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뢰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백성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백성들을 압제하던 그 나라는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즐기고 있으니까 내가 몹시 화가 난다. 나는 조금 이 백성들에게 화를 냈는데 내 백성에게 그들은 더 고통을 주면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라고 하십니다. 1장 16절에서 17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자비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 그곳에 내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예루살렘에 집을 짓기 위해 측량줄을 칠 것이다. 또 외쳐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다시 내 성읍들이 넘치도록 잘 살게 되고 다시 여호와께서 시온을 위로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선택할 것이다. 그러므로 스가랴야, 너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예루살렘을 사랑한다고 가서 외쳐라.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짓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고생 끝, 이제 너희는 평안하게 살게 하겠다. 그렇게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와 함께 하시니까 너희는 힘을 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삶을 살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내 안을 많은 정보를 채우고 또 카톡으로 퍼서 날르면서 이렇게 사니까 더욱 불안해집니다. 무엇으로 내 안을 채워야 할까요? 우리는 밖으로 눈을 돌리고 그동안에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닫으시고 가정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이제 너희 안을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네 안을 들여다보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지 보고 내 가정 안을 들여다보고 관계를 들여다봐라. 이것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이러스를 묵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힌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묶인 것이 풀어지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다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을 믿으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내면을 채우고 힘든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요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18절을 보니까 네 뿔과 네 명의 대장장이의 환상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잔인하게 압제하고 뿔로 받아들여서 이 유다 백성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린 그 나라, 네 나라가 있습니다. 이 네 뿔이 뭐냐?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입니다. 이 나라에 내가 대장장이를 보내서 그들의 뿔을 빼버리겠다. 그러면 그들의 힘이 빠져서 더 이상 너희들을 압제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위로합니다. 하나님의 측은지심이 이렇게 발동하여서 유다 백성에게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고 위로의 환상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아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즘 집에 있은 지 한 달이 이제 넘어가죠. 지루하고 슬슬 한계가 옵니다. 처음에는 잘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수위가 올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이러스의 뿔을 뽑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답답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데 힘쓰며 시간을 보내고 힘을 내라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장에 보니까 측량줄을 든 사람의 환상이 나옵니다. 측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면서 크기를 재고 있는 것을 볼 때 개발이 시작되고 이제는 발전을 하겠구나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이 사람이 이제 많아져서 성벽으로 경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될 것이다 라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5절 읽어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바깥으로는 예루살렘의 불로 된 성벽이 되줄 것이며 안으로는 예루살렘의 영광이 되겠다. 아멘. 이 장면을 보면 출애굽 때의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광야로 나왔을 때 바깥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안에는 법궤 안에 시은 자 안에 임재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안팎으로 보호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위로하시는 겁니다. 1차 포로로 돌아온 사람 외에 여전히 포로지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속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라. 너희들은 여호와의 눈동자라고 하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너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셨기 때문에 너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배 드릴 때 옆에 누가 계십니까? 그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눈을 쳐다보세요. 여호와의 눈동자입니다. 그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엄청 중요하신 분들입니다. 아멘. 2장 11절 읽어봅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들이 여호와께 와서 그들이 그분의 백성이 되며 그분은 너희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셨음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런데 여호와께서 성전에 다시 돌아오는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뿐만이 아니라 만 백성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언약 관계가 이루어지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꿈입니다. 지금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환상과 계시 가운데 살고 있음을 몸으로 체험하고 살고 계신 분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하신 분입니다. 그동안 믿지 않았던 사람들, 특히 병원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참혹한 현실에서 방법이 없는 것을 알고 사방에서 회개 기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기도해야 합니까? 왕 중에 왕이시고 모든 신들 중에 비교할 수 없으신 그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많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신에게 바랄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신도 또 인간이 만든 어떤 성인들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약 7억 5천만 명이 되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이고 계획이고 고난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것을 내게 보여주셨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이 여호수아의 오른쪽에 서서 여호수아를 고소하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나 여호와가 너를 꾸짖는다. 예루살렘은 선택하신 여호와가 너를 꾸짖는다.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토막이 아니냐? 그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 천상의 재판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재판장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변호인 자리에는 여호와의 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고 고발자는 사탄이며 죄인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이고 방청석에 스가랴가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아내가 예루살렘으로 오기를 거부합니다. 아마도 아이들의 교육 문제라든가 집을 사서 꾸미는 중이라든가 또 스탁에 투자를 했는데 그거를 두고 어떻게 새로운 것으로 옵니까? 아마 이런 문제였겠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혼자 오게 되었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고 합니다. 사단은 조강지처가 바벨론에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대제사장이라는 자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고? 뭐 이런 게 대제사장이야? 이렇게 참소합니다. 사탄이 이렇게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재판은 사탄이 이기는 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완전히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장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탄을 꾸짖으시면서 여호수아는 불에서 꺼낸 나무 토막처럼 하나님의 심판인 포로 생활에서 고생하고 이제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야. 내가 예루살렘을 사랑해. 그리고 선택했어. 그런데 내가 감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잠소를 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특징은 뭡니까? 참소하는 자입니다. 누가 불평불만을 잘하나, 누가 끼리끼리 소문을 내나, 남의 흉을 잘 보는지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두루다니면서 찾아다닙니다.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영적으로 손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판결이 드디어 내려집니다. 사탄아, 그 입 다물라. 여호와의 죄가를 없애라.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라. 무죄다. 땅땅땅. 이렇게 판결을 내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갚아주셔서 하나님께서
무죄라고 판결을 내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아멘. 3장 5절입니다. 3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씀드렸다.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워 주십시오. 그러자 천사들이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우고 그에게 옷을 입혔다. 그동안 여호와의 천사는 그 곁에 서 있었다. 아멘. 마음을 졸이고 스가랴가 이제 어떤 판결이 나는지 가만히 쪼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판결이 무죄다라고 하니까 너무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옷뿐만 아니라 모자도 씌워주세요. 복직시켜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자 천사들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모자를 씌워주고 아름다운 옷을 입혔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위로합니다. 여호수아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잘 따르면 성전에 다시 돌아와서 모든 일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복직시킬 것이다. 너희 동료들이 수군거릴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처리하셨구나. 그래서 아무도 너에게 뭐라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음을 안심을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장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돌 하나에 7개의 눈이 있다. 내가 그 돌 위에 이 땅의 죄를 하루 만에 없애겠다는 글을 새겨놓겠다. 아멘. 스가랴서 전체에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일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는 굉장히 스케일이 큰 그런 책입니다. 장차 모든 죄가 단번에 제거될 놀라운 역사를 펼칠 것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도 사탄은 여러분의 과거를 들추면서 참소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해 죄에서 단번에 해방된 분들이 여러분입니다.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단번에 죽으시고 구원을 하신 겁니다. 이런 때에 여러분, 지금 현실이 너무나 어렵다고 나 너무 불편해, 나 너무 두려워, 이런 것을 내놓을 때가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에 대해서 감사하고 매일매일을 살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며 이것이 고통이라고, 이것이 언제 끝나느냐고 괴롭고 답답하고 조바심을 한다면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놓은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아버지의 심정을 일주일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4장에 가니까 순금 등잔대와 올리브나무 2그루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당연히 스가랴가 모르죠. 이 2 황금 등대의 7 등잔이 여호와의 7 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므로 등대 전체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완벽한 눈으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아무도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을 알아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문제를 회복시킬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그 때가 다를지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자 그가 내게 말했다. 이것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내 영으로만 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큰 산아, 내가 뭐냐? 스룹바벨 앞에서 내가 평평해질 것이다. 그가 성전을 지을 머릿돌을 가지고 나올 때 은혜가 거기 있다라고 외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아멘. 스룹바벨이 시원치 않아서 성전 짓는데 지연된다고 백성들이 원성이 많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용기를 잃은 스룹바벨에게 큰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성전 재건은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저를 굉장히 많이 위로하셨습니다. 저는 말주변도 없고 성대도 약하고 남이 나를 쳐다보고 앞에 서는 걸 엄청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설교하고 내려올 때는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전부 이해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때는 무슨 말을 내가 하는지도 모르고 등에서 식은땀이 줄줄 흐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항상 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눅들 필요가 없고 또 잘했다고 사람들이 말해도 교만할 수 없는 것이 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또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현실은 힘들어서 숨이 턱턱 막히실 때가 있으시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위로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올리브 나무 두 그루인 스룹바벨에게는 용기를 주시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는 회복시켜 주셔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실 길을 다 만들고 계시는 그 큰 밑그림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에 이제 펼쳐지는 것입니다. 1장에서 4장까지 백성들과 제사장과 총독을 깨끗하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환상이었습니다. 이제 5장부터는 예루살렘을 거룩하게 하는 환상입니다. 5장에 보니까 가로 세로가 10m, 5m 크기의 커다랗게 펼쳐진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는 환상입니다. 보통 두루마리는 말려 있죠? 근데 여기는 펼쳐 있습니다. 근데 한쪽에는 도둑질하는 자, 또 한쪽에는 거짓 맹세하는 자, 이런 자를 없애버리겠다 하면서 이게 막 날아다니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샅샅이 훑으며 뒤져서 거짓말하고 또 도둑질하는 집에 머물면서 망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에는 처음 귀환하고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모자랐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상태라서 도둑질을 하는 사람도 많았고 사기치는 사람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판을 짜실 때는 완벽하고 철저한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5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납으로 된 뚜껑이 들려 올려지니 에바 안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천사가 말했다. 이것은 악이다. 그는 그 여자를 에바 안으로 밀어놓고 에바 입구를 납뚜껑으로 덮었다. 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가진 두 여자가 그 날개로 바람을 일으키며 나왔다. 그들은 그 에바를 하늘 높이 들어 올렸다. 나는 내게 말하던 천사에게 물었다.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가져갑니까? 에바 속의 여자 환상입니다.
에바는 곡물을 재는 그릇인데, 바구니 같은 건데, 그 안에 악을 상징하는 여인이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온 땅의 사람들의 죄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사가 그 여인을 에바 속에 집어넣고 납뚜껑으로 덮었습니다. 두 여인이 이 에바를 들고 시날 땅으로 가져갑니다. 이 시날 땅은 바벨론의 옛 이름이고, 창세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해서 바벨탑을 쌓았던 바로 그곳입니다. 새로 세워지는 이스라엘 나라와 악을 분리해서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이러스를 끝내실 때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자세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기를 소원하십시오. 날마다 이것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6장에 들어가니까 4대의 전차 환상이 있습니다. 4대의 전차들이 사방으로 파송됩니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 뿔로 받아서 사방으로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을 다 이 4병거가 사방에서 나가서 데려올 것이다 라는 환상입니다. 이 북쪽은 바벨론이 있는 곳입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이 많이 거기에 머물고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남아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돌아오도록 만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6장 12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여기 순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다. 그가 자기 있는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가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영광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그의 자리 위에 제사장이 있을 것인데 그 둘은 평화롭게 함께 일할 것이다. 아멘. 스룹바벨이 용기를 내서 이제 성전 재건을 이렇게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진정한 성전이 완성될 것다, 이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500년 전, 약 500년 전에 당시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미 준비하셨다면 그 환상대로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실제하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또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포함된 엄청난 큰 스케일의 말씀입니다. 기름 부음은 대제사장, 또 선지자, 왕, 이런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왕권을 가진 스룹바벨은 능력이 없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허물이 많고, 선지자 스가랴는 젊고 경험이 없어서 말해도 못 알아듣고, 이런 상태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를 갖춘 순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올 것인데 그분이 성전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대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 이 역할을 한꺼번에 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야만 완벽하게 성벽이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학계를 통해서는 성전 건물을 말씀하시고, 스가랴를 통해서는 내면의 성전인 영적인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메시아가 오기까지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전은 메시아가 오셔야만 세워지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 벅차지 않으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라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로 주눅들어서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함께 보며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보고 같이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신 이 때에 모든 것을 하나하나 돌아보시면서 기도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은혜로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교인들과의 관계, 종업원들과의 관계를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묶인 것이 없도록 다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문을 다시 열어주실 때는 우리의 내면에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져서 진정한 기쁨으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오기를 축원합니다.